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고 백성들이 충만한 주의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증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신자 개개인에게 증거하심으로 보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과 신자들을 만나심으로 지금의 주일이 본질적인 회복의 날인 안식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지켜지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사람의 상태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고린도전서의 문장이 이제는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삼위 하나님과 거하게 되어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거룩도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잔재해 있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단순히 율법 조항 몇 개 어긴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지킬 수 없게 되고 율법이 있으되 율법을 이용해 죄를 더하는 이 악함은 보다 본질적인 사람의 타락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두 단어로 설명하면 본성적 타락입니다. 본성적 타락이 아니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능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이용해 죄를 지을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해는 법을 어기면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서 그것을 스스로 차단한 사람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의 타락을 이 관점에서 읽어보면 선악과 먹은 것은 외형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감정은 하나님과 공감되지 않고 욕망은 자신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탐욕적으로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근간은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악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선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의 기준에 충족함으로 그를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 보기에 선하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없이 사람 스스로 선하다는 것은 율법 조항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여도 그것이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의를 지니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존재 양상이 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의 타락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존재의 양상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성향은 여전합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본성적 타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 의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 의를 지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에 따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사람은 본질적인 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 내주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에게 본질적 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공동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본질적인 의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하여 로마 교회는 의의 주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칭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칭의됨을 사람의 행위에서 찾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원은 의를 행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로마 교회, 오늘날 말하는 천주교회와 알미니안 신앙에서 고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의 모든 교단에서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행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시도한다 하여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에 충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을 지켜 의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전편의 설교들에서 종종 일반 논리를 활용해 율법의 행위와 의의 관계를 설명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만일에 의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에 충족하다는 기준을 두었으면 모를까. 그 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든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의를 충족하게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 율법을 말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악법이 아니고 죄를 조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바로 위에서 사람 자신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의의 기준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가 다르고 개인과 개인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인류 전체가 주장하는 선, 어떤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하여도 그것은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기준을 인류 전체가 정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한 가지 경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우주 전체의 의의를 말한다면 우주 전체의 의의를 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고 그 의의의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보편적 의의가 있다는 말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용어와 결합해 단어 하나를 만든다면 인류 보편의 내피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율법의 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의의가 있을 수 있는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류 전체가 말하는 보편 뇌피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의는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찾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내부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에게 있는 의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또 왕으로 섬기며 살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와 위엄의 호칭을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것은 기독교의 상식이 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통치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실제 교회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율법, 양심,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성경도 이를 지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 안에 악이나 불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의 사용이 실제로 잘 사용하면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다르게 설명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되느냐는 논의를 하지 않고라도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수단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많은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쪽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 문장에 열광하고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사람의 타락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역논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을 지키면 죄라는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믿음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하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게 되므로 우리의 논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파를 초월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편만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교리적 논리를 만들므로 결국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두 가지 법으로 완성시키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로운 율법으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의 법으로 명명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랑하면 된다는 논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역시나 그것을 법으로 삼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정확하게 사랑의 정의가 선에 국한된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특히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전히 저의 생각은 글쎄요. 선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중국 선교에 대해서 붐이 이를 때가 있었죠. 예전에 중국인 선교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적 책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국에 한번 왔다 가면 몇 백억을 헌금으로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몇 백억이 큰가요? 그럼 몇 억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은 책에 쓴 내용의 90%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더욱이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고. 그걸로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들 중에는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과 행동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어떤 부분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알아온 내용과 이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이후의 세 가지, 양심과 믿음과 도덕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적으로 고찰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다 명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